아멘. 예, 오늘 사사기 9장 말씀,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이제 사사 기드온이 죽고요,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이 죽고 그 아들 첩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었는데요 70명이 다 죽게 되었는데 오직 한 사람,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숨어서 그 아비멜렉의 그런 폭정 앞에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화를 들어서, 나무의 우화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우화를 통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외가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낫겠느냐.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붙이죠.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나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다. 그리고 이 여룻바알은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권력에 욕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의 전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향 세겜으로 가서 외가 쪽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먼저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말을 주면서 그 지역의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전하라는 거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한 사람, 자기를 가리키죠.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어느 게 좋겠는지, 이런 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 이 후보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혈연들, 지연, 학연들, 그리고 어디 가서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땅이 뭐 대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호남의 아들이니 뭐 호남 민심 그래가지고 뭐 관련 있는 모든 뭐 이런 줄은 저런 줄은 뭐 그냥 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적임자다, 나밖에 없다. 지금 뭐 그냥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여론을 가서 조작하는 거예요. 외가 쪽에 가서 어머니 쪽에 말하고,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또 뭐예요?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3절에 이렇게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바알 브릿 신전에서, 바알의 신전입니다, 거기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정치 자금으로요,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모으고 뭐 밥 사주고 뭐 이런 거요,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정치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직분, 뭐 할 때
밥 사고 뭐하고 돈으로.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총회도 보면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 뭐 깨끗한 뭐 총회, 클린 총회, 앞으로도 9월에 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돈이 몇 억이 있어야 총회장이 되고 뭐 좀 이렇게. 이 세상 똑같습니다. 중세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돈 주고 돈으로 매간 매직하고요. 그리고 이 천국 이 면죄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막 사고 팔고.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바알불이, 바알의 신전에 그 있었던, 예수님 뭐라 그랬죠? 성전의 창기들이라든지 세리들이 번 돈은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걸 가져다가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으로 주고,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돈 많이 주면 이 사람들 변적땡이에요. 그날은 이쪽에 줄 서고, 돈 많이 주고 비위 맞춰주면 또 여기 줄 서고. 그런 정치인들 뭐라 그러죠? 철새 정치인들. 자기가 조금 이렇게 되면은 언제나 이 당에 가서 줄을 서고 또 저 당에 가서 줄을 서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 한 바위에서 다 죽입니다. 다 경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드디어 왕으로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은 뭐죠? 도대체 이 기드온, 여룻바알이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아비멜렉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뭔가. 자녀들은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말로 배우지 않고 행동으로 배운다. 말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그리고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비추어지고 있는가? 나의 뒷모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을 뽑고 선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마다 참 우리가 혈연이든지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다음 나무 이야기들 보잖아요. 두 가지를 이유로 그들은 왕이 안 돼요.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내가 버리고 이걸 내게로 놓고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만 끌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어디 집사라고 그러더라, 뭐라 그러더라, 그래도 그런 사람이 낫겠지 하고 무조건 이렇게 또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죠? 동성애법 만들고 차별금지법 만들고요.
건강가정기본법 뭐 이런 거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세겜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요, 세겜을 정복하는데 세겜에 가면은 거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언약을 선포하고요,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고 또 6개 지파는 거리심산에 세우고, 그래서 복과 화를 선포하고 거기에다가 언약을 새겨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언약을 확인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정말 신앙적으로 얼마나 유서 깊은 장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 지금 여기 보니까 바알 브릿 신전이 있고요, 그럼 바알의 아주 우상 본거지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혈연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다 동원하고 선동전취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런 장소. 이것도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요담이 거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지금 우화를 얘기해 주는 거죠.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제 우화의 시작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이제 감람나무,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 교만할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 나무들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은사들이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죠. 내 주제를 알라, 주제 파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제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가 말하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내가 이거 다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겠느냐. 12절, 나무들이 또 이제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14절에 드디어 가시나무 차례가 왔어요.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하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가시나무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그늘은 어떤 하나님과 또 나무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마치 정말 자기밖에 없는 듯, 자기가 유일한 존재인 듯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시나무는요, 자기 스스로 뭐가 되고자 하는 거죠. 아비멜렉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권력에 대한 욕심, 탐심, 욕망, 이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애벌레가요, 삶의 목적을 찾아서, 더 나은 삶의 목적을 찾아서 이제 길을 가는데요, 가다가 이제 큰 기둥 하나를 발견해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애벌레들, 자기 똑같은 애벌레들이 그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애벌레가, 그러면 저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내가 정말 찾고 싶은 그런 삶의 목적과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세 가지의 충격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고 고생하고 올라갔는데 그 기둥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그렇게 바라던 삶의 목적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그 위에 기둥 꼭대기에 올라갔던 그 애벌레들은, 만약에 그게 서로 알려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기둥이 무너질까 봐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전혀 얘기해주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기둥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니까. 세 번째는요,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주위에 보니까 그와 비슷한 기둥이 수도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삶의 목적이라고, 어떤 삶의 의미라고 찾고 있는 것, 그 기둥이 어쩌면 허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벌레가 찾고자 했던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어떤 그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둥이 되는 것은 애벌레가 태어난 그 나무야말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기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헛된 꿈을 찾아서, 무지개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에 삶의 목적이고 이게 삶의 의미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의 의미, 목적,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르심과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들을 다 꺾어버리세요. 그리고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되시고, 그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삶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욕망에, 욕심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요담의 나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 땅에 삶의 이유와 목적,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욕심, 욕망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고요.